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 세상이 주는 힘과는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힘을 말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힘으로 우리의 과거, 옛 틀, 옛 체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말합니다. 그것만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답을 얻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찾게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아까 RTC 뉴스에서도 유광수 목사님께서 요셉의 현재 모습만 보면 망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생 전체를 보면은 극적인 드라마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면 어쩌면 현재의 지금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죽겠다 하는 그런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월절 은혜로 구원하셨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수장절에 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광야 같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었던 30여 년 전의 모습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알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와 지금 비교했을 때 많이 나아졌다면 지금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비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냐? 복음이면 다 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 되는 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되었으면 하는 지금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하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분한테는 부자 됩니다. 이게 답이겠죠. 질병 있는 사람에게는 치유되는 것이 답이겠죠. 무능한 사람은 성공하는 게 답이겠죠.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 그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부흥하는 것이 답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냐? 복음이면 부자 됩니다. 복음이면 치유됩니다. 복음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부흥됩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죠. 별로 부자가 안 되고 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치유도 안 돼요. 진짜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는데 성공하지 않고 있어요. 또 교회가 부흥도 되지 않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그 주제는 딱 두 가지,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부자 되고 치유되고 성공하고 부흥되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대로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복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복음은 사라지고 부자만 남고 치유만 남고 성공만 남고 부흥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인 사람들 더 부자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쨌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것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 병을 고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부흥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라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면 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면 뭐가 되든 말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절대 불변의 진리이고 원리이고 이게 절대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각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찾은 한 가지 해답은 복음이면 히브리서 8장 10절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지만, 복음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돌 위에 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는 너희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인간,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지고 나서는 뭐가 행복의 기준이 되냐? 부자가 행복의 기준이 되고, 치유받는 것이, 병에서 낫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고, 성공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밭에는 먹을 게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에 16절에서 나한테 문제가 계속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부자가 됩니까? 이 사람은 아직 모든 것이 아닌 것이죠. 언제 질병이 났습니까? 이 사람도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각인뿌리 체질하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되면 부자도 되고 치유도 받고 성공도 하고 부흥도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오직 복음만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참된 힘이 뭔지를 알고, 그래야지만이 참된 답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앞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에게는 100%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100%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능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집중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집중 기도라고 했을 때에도 집중하는 행위와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인 사람이 잠시 기도하는 것과 오직 복음이 아닌 사람이 24시 내내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오직 복음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면 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다음에는 우리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완전히 편집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 완전히 편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최병국 랩넌트의 옷을 빌려서 입으면 어떻게 되죠? 옷이 찢어지겠죠. 왜? 제 옷이 아니니까. 저에게 맞게 편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제가 그것을 입으면 창피를 당하겠죠. 찢어질 거니까. 그럼 반대로 제 옷을 최병국 랩넌트가 입는다고 하면은 찢어지진 않겠지만 이상한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맞게 편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서는 어떤 말씀이 편집되었냐?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특히 5절 말씀인데,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도 전부터, 제가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저 들에 나는 꽃도 다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나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직 복음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저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를 알고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시 또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한 그 말씀처럼 오늘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면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그리스도로 응답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그 언약이 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 주실 때 도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보시고 말씀을 녹취도 하시고 말씀을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에게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이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저는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흔들린다 하더라도 금세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편집되었기 때문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4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직장을 가져서 일을 하러 가거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자녀의 안전이나 그 미래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부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지켜 행하라고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다 행하면 하나님은 3절 말씀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따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설계하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복음이면 다 됩니다에 대한 부분의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 혹시 잡으셨나요? 결론에서 목사님께서 사모늘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사모늘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하냐? 나 혼자서 집중해서 실천하고 그것을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결론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집중 기도를 말씀하셨지만 성경 본문이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14절과 함께 2장 42절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규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 된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은 좀 포럼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강단 말씀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정리하고 묵상하고 물론 해야겠지만 당연히 포럼하고 당연히 함께 기도하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또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알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규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속을 얘기하고 있고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4절에서 에발산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서는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고 7절에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이면 다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복음이면 다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늘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후대를 위하여 이 말씀을 기도로 디자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쇠 연장이나 이사야서 31장 가면은 애굽의 마병이나 그런 병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었을 때 세상에 도움이 필요 없고 우리 인터넷도 다 끊고 우리는 자동차도 우리는 쓰지 않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8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가 분명하고 정확한 거냐?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분명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거 되기 위해서라면은 계속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녹취를 하고 녹취를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내 생각 더하지 말고 내 경험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비밀을, 그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나서도 거기에서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은 돌 단으로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건널 수 없는 요단을 하나님이 가르셔서 우리로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것을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실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가 아니라 복음이면 다 된다는 말씀 붙잡고 내가 집중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다라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과 증거들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면 237을 치유하는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복음과 함께 섞여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237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우리는 237을 치유하는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237의 빛을 밝히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의 언약을 편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설계해야 되고 기도로 디자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음이면 어떻게 되냐? 복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답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삼원을 통해 또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나 다락방이나 나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따라 전 성도가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이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증거를 얻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